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신약성경 168쪽 다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은 미랄의 생명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달력을 보니까 순교자 기념주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순교하시고 또 우리 인류를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세종대왕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한글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글은 세계에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장 우수한 언어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우리 한글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표현의 능력이 많고 노래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K-팝이라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나가서 세계를 휘두르면서 살아가고 또 세계 많은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들 같이 세계 각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단 몇십만 명의 인구를 가진 그런 나라들까지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에 대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이 자유 대한민국,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저는 편하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을 달려보고 요즘에 제가 속초에 어떤 일이 있어서 2, 3일 멀다 오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김여정이가 서울에서 그 고속도로를 타고 이 평창이라는 이런 그 강릉을 이쪽으로 다녀보고 나서 북한에 가서 자기 오빠한테 칭찬을 대단히 했는가 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이를 만났을 때 김정은 씨가 한 말이 우리나라는 도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남쪽보다 못하면 돼 이렇게 시인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좋은 대한민국,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 또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피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음식을 먹어도 더 달라고 그래도 누가 돈을 더 받지 않고 누가 지나가다가도 핸드폰 한번 빌려주세요 하고 그러면 다 빌려줘서 전화통화를 하라고 하는 그런 나라. 이웃 간에 항상 격이 없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을 되기 전에도 어려웠을 때 정말 외세 일본이 침입을 그렇게 많이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정말 남쪽에서 그 국가의 왕들이 이순신 장군을 불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바다에서 자기 책무를 다함으로써 일본군을 막아냈던 그런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동무가들은 36년 압박 속에서도 그 정말 목숨을 희생해가면서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계 속에서 가장 우수하고 자유롭고 정직하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결같이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는데 정말 요즘에 돌아다녀 보면요 공원에 같은 데도 마스크를 이제 안 써도 밖에서 많이 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요. 그럼 뭐냐면요 그만큼 우리는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성,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왜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있으므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큰 그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도 자유를 달라. 그 자유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또 자유를 달라. 그러면은 자유가 있고 또 국가 법인율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데도 자유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옳고 그름을 항상 잘 판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먹고 사는 것인데 이 세계 인류를 가장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이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밀입니다. 이 밀은 지금 70억 명이 거의 8, 90%가 다 밀가루를 해서 파스타라가 무슨 빵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만들어서 점심때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빵을 하나씩 제공합니다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되는 밀로 부족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 가져오는 그 밀로 먹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알 하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있는데 이 밀알의 생명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해서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이 없으면 70억 명의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지도 않을 수 있고 인류가 가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밀의 원산지는 원래 파키스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의 파키스탄의 어디 들판에 조그마한 밀알 몇 가지가 자라는 걸 보고 그것이 씨앗을 다시 번성하고 밭에다 뿌리고 곡식을 자꾸 이렇게 키우면서 그 밀알을 세계에다 퍼뜨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현재 밀 생산 국가를 바라보면은 중국, 이제 순서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호주, 터키 순으로 이렇게 밀이 생산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생산되는 중국과 또한 인도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밀을 많이 생산하는데도 수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아예 밀을 수출을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나 미국이나 캐나다,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호주, 터키 같은 데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밀을 외국에다 수출해서 아프리카 인종도 먹고 살고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도 수입해서 먹고 사는데 이번에 세계에서 6번째로 밀을 생산을 많이 하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으면서 우크라이나에 밀이 막히니까 세계 곡물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밀가루 가격이 2배로 오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어떻게 해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밀알 하나의 생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세상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밀알 하나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내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계실 때 마르다는 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유월절 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하였는데 그 집안에 나드 한 근의 향유가 가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말리아 산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풀인데 그 풀에서 아주 작은 것을 축출해가지고 그 향유를 있는데 그 향유가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열흘만 넘으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한 돈 두 돈하는 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돈 정도, 약 4g 정도의 그런데 우리가 한 돈이라는 건 3.75g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g이라는 건 한 돈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귀한 것인데 이것이 한 데나리온 또 이 팔아서 나중에 했다는 말씀인데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또 우리나라에 지금 같으면 약 한 30만 원 정도 대충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런 향유병에 담아 있는 것이 30만 원이니까 요즘에 그 작은 향유를 시장이나 백화점 가서 사보면 상당히 큰 것에서 몇만 원, 돈 10만 원 가는데 이렇게 작은 것에서 3.75g 아주 진짜 손톱 이렇게 작은 향유 같은데 그것이 30만 원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느끼는 그런 좋은 향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냐고 그 마리아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 같은 사람이라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에서 다른 사람 헌금을 하던 그 향유를 넣어놓으면 자기 훔쳐다가 팔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서 욕심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한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시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도와줄 수 있으나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려 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을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의 영의 왕이시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성경의 비유를 완성하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일들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이 났었으며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은 우리가 알려고 해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들어도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성령으로만 알 수 있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알려고 그러면 깊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세계에 들어가시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명절에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서 죽는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는 새로운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라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해서 살았지만 어른이 돼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우리가 아이를 탄생시켜서 육적인 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우리는 하나의 죽음을 향해서 소멸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의 영의 생명을 탄생시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희생은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인인 인류가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인간은 죄에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많은 의인을 다시 탄생시키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각자 사람들은 자기 욕심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화해져서 지금도 선진국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과거에 엄청나게 전해져 있지만은 유럽이나 또 미국에 가보면 성당은 엄청나게 크게 지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예배하는 자가 몇 사람이 없고 사람들의 관광객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자기 논리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세상의 악은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이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점점 진실하고 의로우고 착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 세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며 마음이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셨다고 다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느끼시면서도 본인은 아무 말씀이 없었고, 네가 내려올 수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무슨 말이든 해라. 빌라도가 네가 죄 없다고 변명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다 하시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가 갈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가서 온 세상 사람들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육의 목숨을 끊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시고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시는 이런 분들이 어디가 있겠냐 이거죠. 육신의 옷을 입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내 자신의 아픔을 가슴에 함께 담고 세상의 죄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아주 간절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또 한 소리가 있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 그 고난의 그 고통을 참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신 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일이 있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시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예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계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은 감동입니다. 십자가 구원은 새 생명입니다. 십자가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 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더할수록 착하게 되어야 됩니다. 진실하게 된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한 발짝 한 발짝 천국의 소망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꼬꾸시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 가지 말고 그것이 잠깐 달콤한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다시 되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사람들은 그러나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못 받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 말씀은 하나님 믿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버려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시면 이제는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가버리면 우리는 어떤 구덩이에 빠져서 어떤 어둠에 빠져서 어떻게 잘못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께 다가가며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음의 몸은 영원히 닫혀버려서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이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제가 항상 설교 말씀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도 진리의 말씀이시오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이시오 이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이 부분 세 분이 다 성삼위일체대로 되셔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항상 성삼일체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그 사람은 절대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스스로 의롭고 착하고 진실된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공의로운 세상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절대 흐트러지진 않아요. 순간적인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절대적으로 죄는 짓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저 십자가를 향하여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7절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심판을 이임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곧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실천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쳐버리면 마지막에 심판날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나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노력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가 교회 꽃한송이라도 여러분들 하나 이거 하고 싶잖아요. 우리 김정도 권사 조영한 장로님이 매주에 꽃을 한두 개씩 사다 갖다 놓으세요. 그래도 왜 그런가 나는 생각을 해봤으니까 내가 참 매주 조금이라도 항상 꽃을 놓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께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작은 거든 내가 마음이 포근해 주고요. 누가 불쌍히 보이시잖아요. 그때 안에 서서 주세요. 내가 마음 팍팍할 때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 1원도 주고 싶지 않죠. 저 사람 꼴 보기도 싫죠.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마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열릴 때 내가 실천하면 그 마음은 더 넓게 열려서 더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그 의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말한 것과 이런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무가 따로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가 여기도 심어져 있고 밭에 여기도 심어져 있고 저기도 심어져 있는데 신기하게도 나무가 각자 자라면은 열매도 좀 틀려야 되는데 열매는 똑같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진리의 말씀이시고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그 열매가 예수님께서 열매 맺고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가 계실 때 우리도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냥 겉으로 입으로 부르지 말고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헛길로 갈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잘못돼 채찍이라도 들어주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진리의 말씀이시요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이시요 성령도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신 분으로 성삼일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사랑을 시기하고 또한 사탄이 예수님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제사장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선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사형수 중에서 가장 큰 고난, 각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거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모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성도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과 자녀가 되는 사실을 알고 진실과 의로운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하리에 되어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구하고 죄악에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만 받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강제적으로 주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향하신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구하고 죄악의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여 새 생명을 주신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최초 파키스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밀이 계속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계속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전 세계 인류 식량이 돼서 인류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새 생명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랄보다도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우리 육신의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탄생시켜 나날치더라도 생명은 육신에 태어났는데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지 맘대로 가요. 20살 넘을 때까지 대학교까지 다 버렸는데 또 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 자식이 나가서 죄를 짓고 남을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자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진리 하나님께서는 그 육적인 자식을 그 마음으로 해서 하나하나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해서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때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식이 진짜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자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식이든 나무 자식이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진리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창조 전부터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성삼일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서 복음을 통해 끝없는 생명의 열매를 계속 맺고 계시기를 원하고 또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민들레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밟히고 또 밟혀도 이불을 한꺼번에 내며 줄기 없이 꽃대를 순식간에 내는 것이 민들레입니다. 그래서 금세 둥그란 동그란 하얀 솜털 같은 걸 만들어서 바람이 훅 불게 되면은 그것이 바람에 쫙 날려가지고 온 천지에 퍼져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그 민들레를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계속 전한다고 하면 민들레와 같이 세상 만국에 복음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식물들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번식을 계속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도들은 본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빛을 계속 세상에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희생은 희생을 뛰어넘어 온 세상에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공의롭다. 주님도 공의로운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그런 공의로운 삶, 그 공의로운 사람을 항상 설명드립니다만은 나보다는 내 교회를 생각하고 내보다는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보다는 내 주위의 환경을 생각하고 나보다는 내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공의로운 사람이 진짜 생명력 있는 사람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주변을 내다 꽃을 심으면 꽃밭에 살 것이고 내 주변에 가시나무를 심어놓으면 가시나무 밭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내 주위에 주의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프랑크톤과 흙 속의 미생물도 계속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의 문어와 연어는 수천 개의 알을 낳아 번식을 목적을 이룬 후에는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은 내가 죽음으로 더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기 싫어도 먹고 늙기 싫어도 늙으며 죽기 싫어도 죽게 돼 있는 이 육신을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가볍게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떤 의로운 삶, 어떤 공의로운 삶 속에서 미래를 살아갈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목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발짝 한 발짝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빛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세상의 공의로운 사람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한 단계 세상의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헬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멜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여 이기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요청하여서 백성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신 사이에서 머뭇거려 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여호와 선지자는 나 혼자이며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다 그걸 각을 떠가지고 두 곳에 나무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바알 선지자 너희들이 너희 신이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백성들이 엘리야 말에 정말 동의하고 박수를 쳤던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계속하였으나 정오까지 아무 응답이 없었으며 바알 선지자들은 쌓은 단 주위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정오에 엘리야가 큰 소리로 부르라. 바알아, 바알 너 신이 어디 갔느냐? 바알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을 어디 길 가는지 아니면 잠이 들었는지 가서 깨우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영, 하나님의 신 외에는 세상에는 살아있고 사람 위에 존재하는 신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유일하게 사람 위에 위대하게 존재하게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절대 다른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고 저녁 소조될 때까지 계속하였으나 바알은 아무 응답하지 않았으며 바알 선지자들을 돌아보는 사람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다시 가까이 모이라고 한 후에 돌 12개를 취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수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하고 또다시 3번을 물을 통을 부어서 도랑에 무더기 가득 찼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며 외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며 외치기를 반복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태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을 한꺼번에 태우려고 그러면은요, 밑에서 물을 100도로 끓였을 때에도 그것도 한참 하루 종일 불 때야 한 마리라도 한 바게스라도 태울 텐데 순식간에 물을 다 없애버리고 또 번제물 송아지를 다 태워버리고 나무 돌까지 태웠다고 그러면요, 이 온도를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태우는 그 소각기를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동물 사체를 태우고요. 이런 돌을 튀겨서 다 태우려고 하면요. 최소한도 1300도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또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라남도 무안에다 벽돌 공장 50m에서 약 50억을 투자하고 해서 공장을 한 부분 운영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100m에서 벽돌이 흙으로 찍어서 이렇게 진흙에서 흙으로 찍어서 그 또막또막 잘라가지고 노속으로 지나가면 한 12시간 정도 그 노로 쫙 서서히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동안에 그 벽돌이 구워져가지고 나중에 자동으로 익어서 나오게 되는데 하루에 여러 추럭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정말로 이글거리는 온도로 1000도 이상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태웠다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나는 정말로 태양이 한 조각이 떨어져서 와서 그걸 태웠지 않는가 하는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이것을 태웠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불이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전부 다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의 길을 잘못 가게 하는 너희들은 다 처형감이다 하고 처형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믿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어딘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게 밥을 먹는데 거기서 기도도 못하고 우물쭈물쭈물하고 밥 먹고 그런 행위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저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만나든 거기서 식사합시다 그럽니다. 그럼 자기도 숟가락 들라고 그러거든요. 턱 고개 숙여 기도하는데요. 멈칫해서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못 먹어요. 왜 안 하십니까? 내 하나님 믿는 당당한 사람이잖아요. 네, 기도하고 탁. 나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도 안 해요. 그냥 탁 고개 숙여 기도하면 그들이 숟가락 들다가 그냥 스톱! 멈춰가지고 기다려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식사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시고 어디 가든지 제가 명함에다 찍어 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하십니까? 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없습니다 하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행위가 올바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세상 사람이라 살아가다 보면 가끔가다 저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옛날에도 네가 장로냐 그런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내 옆집에서도 그런 소리를 한다고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욕을 먹어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세상 사랑은 어떤 걸림길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자신을 하나님 믿는 것을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것을 자신 있게 생각하고 말하면서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자신 있게 믿으며 강한 리더십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착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며 공의로운 삶으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됨으로 성령의 매를 맺으며 빛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인 세포는 날마다 즐기고 놀아도 점점 죽어가므로 썩어가는 육체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고 생명을 살린 일에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태양의 빛이 영원하듯 여러분의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교회에 항상 비추며 주변과 환경을 밝게 비추게 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딱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를 사용하셔서 공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여 성삼일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 복음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김으로 먼저 대접하고 사랑하여 이룬 여기에 오직 말씀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주 안에서 평안과 감사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며 여러분의 후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은 대대로 존경하며 또한 축복받으며 자손대로 살아갈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사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